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오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의 김혜용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에서 사역자로 큰 어른이시고 오랜 세월 이 길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와 또 격려, 위로의 박수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한번 스케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또 후천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장애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장애는 말이야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장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말은 장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애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장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애인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후반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죠?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율법을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언약, 이것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겠지요.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장애인이다. 예수께서 신체적 장애인을 대비해서 영적 장애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각장애인,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지요. 자, 눈을 뜨게 된 이 일이 놀라운 일이라 합니다.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가 메시아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리고 영적 장애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준 이 사건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눈을 뜨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며 온갖 병자와 장애인들이 치유받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소식은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빅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뉴스를 누가 전했어요? 시각 장애인이 전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고 능력이 없는 이런 연약한 자, 작은 자 하나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는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자유, 이걸 마음껏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시각장애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멀리 해야 되겠다. 뭐 두려운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라는 이 특성이 고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연약함의 대명사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장애는 고쳐지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만성적 슬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나에게 옮겨오지 않을까. 또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흔히들 다가가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 어린이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겉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속마음을, 그죠? 알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은 답을 가르쳐주면 알지만은 신비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의 신비란 장애 속에서 놀라운 축복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는 고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장애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퉁명스럽게 질문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졸다가 만들었어요? 주무시다가 만들었어요? 왜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만들고 저런 사람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지요? 예. 그런데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불량품을 줬냐고. 여러분, 세상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세상 여러 곳을 다녀보세요. 사람들이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눈이 두 개고 코가 뭐예요? 하나, 입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닮은 사람 봤습니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닮은 사람은요, 그걸 작품이란 그러고 상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계에서 막 찍어내는 거. 똑같지 않고 뭔가 특색 있게 만들어낸 그야말로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 이걸 글작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이 글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부모님이 그 아이 때문에 변화되었거든요.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로써 내게 고난이 유익함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해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수레바퀴에 태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있고 내가 절망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연약한 자가 되었고 손가락질 받는 작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되었고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일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교회 학교 교사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상을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섬겼던 30년 근속자의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일부 예배 때 기도했던 권사님 기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은요, 그야말로 고난의 현장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없이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힘들죠. 그만두고 싶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오신다면은 어느 곳을 제일 먼저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고난의 현장, 장애 있는 곳입니다. 30년 된 고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까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찾아갔는데 30년을 하고 보니까 내가 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30년 동안 이 길을 달려오게 한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야말로 작은 자요 연약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연약한 자를 언제나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철에 이제 겨울 내내 덮었던 이불을 햇빛 따뜻한 곳에 탁 널어놓고 말릴 때 탁 틀잖아요. 그러면은 먼지가 막 일어나지요. 그때 따스한 햇볕 탁 만나면 그 먼지가 어떻게 보이죠?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손가락질 받는 먼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처럼 보석처럼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생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환호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장애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키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연약함의 신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요셉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한 자였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위대한 믿음의 용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거룩한 보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놀랄까 봐 흠모할 모습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유대 땅,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 가장 낮은 말구유,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함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작은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남과 비교해서 살아야 되고, 왜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왜 빨리 가야 되고, 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세상 논리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교 문화입니다. 힘이 논리로 움직이는 문화입니다. 우리의 거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주목하시고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믿음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장애인과 관련해서 설명드립니다. 장애인은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의 나라예요. 연약한 자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간다고 배웠어요? 힘으로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예뻐야 갑니까? 아니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의 힘을 모두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펼쳐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작은 자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 대상이, 중심이 작은 자요,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부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마음 둘 곳 없고 절망뿐인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진리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참 사랑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현대적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닌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신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서 그 어떤 세상 것도 다 뿌리치며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을 향하고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극장에 가보세요. 야구장에 가보세요. 축구장에 가보세요. 서로 협력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이기라 응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고 희생적인 삶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채우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이기를 버리고 이타심으로 그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너를 채운다. 호의적인 삶, 희생적인 삶,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모범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며칠 전 교황이 죽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 그야말로 빈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교황이 된 것은 빈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되어서 빈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남은 재산 14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존재요, 할 일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대꾸조차 할 수 없고, 모른다 하실지라도 악유할 수 없는 폐악한 우리들, 오늘 다시 한번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믿음의 고의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